네, 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아 임마누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의 이전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한 한 절씩에 대한 절별 주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배경과 절별 주례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일상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와 그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대리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움의 손길로 묘사가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의 왕입니다. 근데 왕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던 왕들이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 그 중에서도 정말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정말로 다른 왕들에 비교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다메섹을 거점으로 하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은 당시에 굉장히 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안전을 확보받은 상태였는데요. 아수르가 메대와 우라르트로 원정을 떠난 사이에 이 둘이 도모해서 반아수르 정책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이 둘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다음에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 동맹에 아하스 왕은 참여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두 왕, 아람 왕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략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하스 왕은 이제 두려웠고 걱정이 되어서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의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아수르 왕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의 어떤 아하스 왕이 바라는 대로 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또 결국에는 자기가 도움을 청했던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거기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서판은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태블릿이라고 아이패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 네모난 모양의 나무로 된 평평한 서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통용 문자를 쓰라고 하십니다. 여기 통용이라는 문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 통용과 함께 같은 의미로 쓰인 보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통용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절에 이제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서판 위에 연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쓰는 것보다는 조각칼로 나무판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의 조각칼로 새기다라는 의미 이렇게 쓰였던 단어,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1절에 쓰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 이 긴 단어는 이사야가 얻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아하스 왕이 바랬던 것처럼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단어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2절을 보면 우리야와 스가랴를 이제 증인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 꼭 증인을 세우거나 증언을 하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에 쓰인 내용을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우리야와 아들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 서판에 쓰여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사마리아와 이 나라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내가 꼭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기서 이제 내 아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아내는 이사야의 아내를 뜻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아내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 네비야라고 했는데 네비야는 여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선지자가 있었고 수리아에서 나온 주전 2000년기 마리 문서에도 여선지자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사야의 아내는 당시에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이제 꿈 해몽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꿈에서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판을 꿈에서 얻게 될 경우 그 사람은 큰 명성이나 혹은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어떤 당시의 어떤 의미들과 문학적 기법들이 오늘 이 3절에 함께 적용돼서 쓰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은 이사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를 담습니다. 당시에도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에 분명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리고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때로는 아기들이 출생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이들의 이름은 이와 같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4절의 내용과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과 같이 아람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배하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내 아빠 내 엄마라는 말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태어나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의 물은 그냥 물은 아닙니다. 이 물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대비하여서 기온샘에서 도수관을 통하여 성 안으로 성 남서쪽 끝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흐르게 해서 그곳에 물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저수지가 바로 실로아입니다. 실로아는 아하스 왕에게는 그냥 저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하스 왕에게 뻗쳤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중요한 곳입니다. 7장을 보면 이사야는 실로아에서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사마리아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더 믿을 만하고 더 의지할 만한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잠시 저 옆에 비켜나 계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있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패배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아하스 왕이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기서 이제 7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을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하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이제 남부 도시 구다에 존재하는 나람신 전설이 있는데요.
그 전설을 보면은 수로에 제방이 넘쳐서 흘러서 도시를 파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시를 파괴하는 그 홍수, 제방이 넘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그 홍수를 재미있게도 침략군에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이 물이 흘러 넘쳐서 무언가를 도시나 이런 마을들을 파괴하고 부수는 이 모습을 침략군에 자주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당시의 문학적 기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아수르 왕과 그 위력을 이제 그 창이란 하수에 표현한 것이죠. 그 위력이 아람과 사마리아를 뒤덮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제 중요한 8절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의 물이 유다에까지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에까지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은 물이 목에까지 차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목에까지 숨이 간당간당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 아수르를 표현하는 그 흉흉한 하수가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뒤덮고 나서 그 다음에 유다까지 흘러와서 아하스 왕의 목에까지 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집 옆에 하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급류가 강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그 급류에 있는 물을 길을 내 가지고 집으로 이제 집에 있는 불을 끄려고 급류를 끌어온 겁니다. 불은 껐지만 결국 그 거센 급류가 집안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임마누엘이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8절의 맨 마지막에 탄식의 느낌을 가지면서 아 임마누엘이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 속에서 이 현 상황에 대한 강한 탄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아 임마누엘이여 라는 강한 탄식의 외침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함에도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이 임마누엘의 단어를 삶에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내 마음을 훔쳐갈 만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들에게 마음을 조금씩 주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마음을 주었던 것이 내가 믿을만 했다고 한 것이 내가 즐거움을 두는 것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뢰할 만한 믿는 구석이 나중에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되어서 나를 조종하고 내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 임마누엘이여 라며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마다 마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월요일마다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삶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식당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동일하게 내 옆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